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시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발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나 자격을 요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때 그때 선발하는 용도로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맞고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내는 시험을 우리가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험이 있냐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운전에 관련 자격증,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위한 것, 배운 것을 익힌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또 시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뭐냐면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을 저는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몇 번째 시험이었죠? 네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종류나 두 번째 종류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 자격이 맞는지 마귀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시험으로 인식할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중에서 뽑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런 유혹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이런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시험을 한다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아 넘어가면 돼요. 그것이 더 좋다라고 안 쫓아가면 돼요. 혹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단의 시험에 졌어요. 그럼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바로는 하나님도 앞에 말씀드린 선발하는 시험을 하신다, 아니면 자격을 요하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할 수 있는 탁월한 한 사람을 고르신다 해서 선발하신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발에 들어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도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발하지 않으세요. 왜 선발하지 않으실까요? 다 고놈이라서 그래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서 누가 나은 자가 있으며 죄인 중에서 누가 더 못한 자가 있어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발하셨나요? 이삭을 선발하셨나요? 요셉을 선발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뽑았는데 걔가 아브라함이고 걔가 이삭이고 걔가 요셉이고 그런 거예요. 선발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그걸 나한테 인증을 받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봐서 모세를 세우실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그랬고 바로 전에 있던 충내 요한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을 하실까요?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시나요? 그건 아까 전에 마귀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니.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한번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보이지 않겠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맞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너희는 한번 시험해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발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선발하지 않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을 행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약간 고민이 되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당근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쓸모도 없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징계나 아니면 형벌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똑바로 안 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때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거야. 이것은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원리가 은혜다, 복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할 일이 태산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더 이렇게 지옥을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시험인 교육으로서 가르치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예요.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애들 보고 시험 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교육적 목적으로의 시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그 가르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을 때 잘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패는 게 아니라 가르친 선생님이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더 시간을 들이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더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어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벌 내리시기 위해서, 아니면 크나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교육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확신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도 잘 생각해요. 그냥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아니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다 더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그것을 멈출 때가 있고 두고 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립니까? 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이지 우리를 벌 주기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나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어떤 자격 요건을 마귀에게 통과해야지 이제 자격이 됐다 이거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이길 수 없나 한번 보려고? 아니요. 순전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행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신 것인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방법과 마귀의 수단과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분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가장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제 원리가 제 마음과 제 행함을 승리하시고 이기고 시작하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미혹, 유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하십니까? 천하만물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나요? 뭘로 할까요?
금덩어리로 할까요? 아니면 뭐 몇 천억?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았나?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저를 한 번만 해. 그럼 줄게. 다 내 거야. 이러고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아이, 그까짓 거 그냥 저를 한 번인데 어때요? 저 같으면, 누가 와가서 진짜 여러분들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한 1억 모자라요. 그러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절 한 번만 해. 내가 10억 줄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자, 절 한 번이면 모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하겠어요? 108번이라도 하죠. 예? 1080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번역상에 약간 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섬기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마귀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리를 따르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 내가 그것을 추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귀도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라라고 나오고 예수님의 대답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과 마귀를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귀를 경배해가지고 마귀를 섬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귀가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 미혹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마귀를 경배하면 안 돼. 우상을 경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내 질투에 불을 지르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데 절하거나 섬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말인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저기 법당에 가서 108번 불상 앞에서 절을 해요.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무릎이 나가나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에 가가지고 뭐 경배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거야, 칠 거야. 맞을까봐 못할 것 같아. 이게 이럴까요? 오직 다만 그를 섬길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말한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5절에서 지금 7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혹할 만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냥 내 방식과 내 원리대로 따라라. 그러면 이거 다 네 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보았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원칙과 방식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이에요. 자, 마귀의 방식을 한번 보겠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마귀의 방식은 네가 먼저 나한테 절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게. 물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줄 거야. 이 얘기예요. 마귀는 먼저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할 만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네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뭐예요? 와서 절해라 이거예요. 그 방식과 원리를 보여주고 너 봐라 해볼만 하지 하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봐라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거리낌이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식과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죄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 천국 복 있다 보여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선동을 하잖아요. 하게끔 네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마귀의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방식처럼 여겨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 하세요? 복을 주세요. 먼저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없어요. 네가 잘못하잖아, 나 이거 안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일하셔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 우리는 그렇게 안 바라봐요. 마귀가 한 말대로 지금 마귀가 5장 5절 6절 7절에서 행한 것처럼 보여주시고 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기부여한 다음에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까지.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고 더 잘못하면 때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큰 은혜를 보여주신 이후에 봐라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나로 인하여 내 은혜가 풍족하다 족하다 라고 보여주신 이후에 다만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부분만 보니까 그래야지만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헌신해야지만이 마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내가 오늘 좀 격해지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 어떤 희망 고문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귀의 유혹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확인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는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안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것 중요해요. 오라고 하는 것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의도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야죠. 그래야지 신앙이 안 힘들죠. 자, 복음은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고 얘기하죠? 복음은 그렇지. 맞아. 근데 제가 더 받을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운하죠? 왜 서운해요? 나는 좀 더 받고 싶은데.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 현실 속에 보니까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마귀의 방식이 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익숙한 죄의 방식이니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미혹으로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미혹은 더 웃겨요. 이 내용이 더 웃긴 내용이 뭐냐면, 자, 마귀도 이제 기록된 바를 사용해요.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저기 보니까 시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말씀이 더 올라요? 시편이 더 올라요? 신명기가 더 올라요? 이 싸움인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암송 구절 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좋은 말씀이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저는 어떤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앞뒤 내용이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말이 나온 것을 이해한 후에 그 말씀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말씀만 좋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 오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왜곡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좀 그래요.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거 뭔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이적을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보여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걸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10번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나요? 없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가지고 다 죽여 없앴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시험을 감당해내신 하나님께서 봐라,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그만하고 내가 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시험하세요. 괜찮아요. 자, 마귀가 얘기한 대로 성경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세요. 괜찮아요.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이번 살려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험하세요. 괜찮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온전히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안 주셨다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개를 치시거나 벼락을 내리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나 세상의 원리대로 막 살래? 괜찮아요. 사세요. 하나님께서 벌도 안 내리신데 내가 잘못되는 것도 없대. 그럼 교회 모태로 나가. 안 나가도 되겠네. 예배 안 드리고 뭐 헌신도 안 할래? 괜찮아. 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벌 안 내리세요. 근데 가장 큰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누린다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은혜를 모르는 자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건데 모르니까 큰 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그냥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가치가 더 좋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